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시작하는 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여호수아 말씀 계속 강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에서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네, 여러분 할 때 우리 찬양팀에서 목사님이나 한 분이 대신 같이 이렇게 리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좀 합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성경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역사를 만들어 갔던 수많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때때마다 등장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본이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등장 인물들이 모세를 제외하고 이제 나타나고요. 기브온,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다니엘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지도자 중심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각 성경의 그 책의 이름을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 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선지자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그 주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서술하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성경을 지켜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탁월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지도력이 그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도자를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드디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거예요. 건너서 가나안 땅의 그 중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북쪽에서 아래로 쭉 내려와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물줄기가 떨어져서 맨 마지막 끝자락에는 사해 바다가 있죠. 그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아직 건너기 전입니다. 건너면 곧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일단 요단강 동쪽 지역을 대부분 점령을 하고 이제 그 물 건너서 강 건너서 서쪽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쪽에 보면 요단강 동쪽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 그리고 또 누구 지파죠? 갓 지파. 12절에 보면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반이라는 의미는 하프라는 뜻이에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땅을 점령하고 나머지 9개 지파가 그 요단강 서쪽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나머지 반 지파들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정착을 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집 짓고 정착을 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유리방황하면서 전쟁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기쁨은 딱 그때뿐이었어요. 요단강 동쪽을 미리 분배받은 그 세 개의 지파 사람들, 르우벤, 갓, 그리고 또 하나 지파 이름이 뭐죠?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제안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먼저 땅을 분배받아서 가족들이 그 요단강 동쪽에 정착을, 이제 텐트 안 쳐도 돼요. 전쟁 안 치러도 돼요. 정착하는 혜택을 먼저 받는 대신에 그 세 개의 지파에 있는 남자들이 무장을 하고 다른 나머지 9개 지파에 있는 남자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전쟁터에 있어서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그걸 개척하는 임무를 이 세 개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족들은 여기 정착하고 이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형제들이 9개 지파 사람들이 아직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으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아직 여러분 요단강 동쪽 지나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 무너뜨려야 되고 계속 전쟁에서 점령을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서 남자들도 여기 요단강 동쪽에서 정착하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먼저 정착하는 대신에 그 세 개 지파의 남자들은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전장의 앞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9개 지파가 다 땅을 점령할 때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쟁터에서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총알바지, 그때 당시는 화살바지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 다녀왔는데 군대에 전 전방 부대에 있었어요. 5사단 열쇠부대, 정곡, 경기도 연천에 있었는데 게임 월을 하거든요. 매년마다 그 시뮬레이션 돌려서 실질적인 전쟁은 하지 않지만 워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5사단에서 몇 퍼센트가 죽냐? 99%가 죽고요. 나머지 딱 한 사람 남습니다. 주임 원사 사단에. 나머지는 다 죽어요. 사단장도 죽어요. 별들 다 죽습니다. 뭐 대령, 연대장, 뭐 대대장 다 죽습니다. 사병도 다 죽어요. 항상 워게임에 가장 그 전방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5사단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전쟁이 나면 5분 버티는 거다. 5분만 잘 버티면 돼.
이런 식으로 그 워게임을 하고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장 어렵고 긴장된 자리가 전쟁터에서 가장 앞선 자리인데,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가족들이 아무리 처자식들이 집 잘 짓고 잘 살면 뭐 합니까? 정착하면 뭐예요? 아버지, 형, 오빠가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바지로 다 죽고 나면 이건 가족의 행복이 아니죠. 그만큼 이 맞서 싸우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차라리 우리 지파가 아니라 나머지 다른 지파가 여기 살고 그 지파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총알바지 하라. 우린 지금 정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흔쾌히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세 개 지파들, 우리 가족들, 처, 자식들 다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가 맨 앞에 서서, 어떤 전쟁이든 우리가 맨 앞에 서서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16절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여호수아, 우리 저기 지도자님, 장군님, 아니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우리 화살바지 하라는 뜻인데, 아니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처자식은 잘 살아도 우리가 다 죽고 돌아가면 아니 그거는 우리 보고 가가지고 그냥 죽으라는 의미인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좋은 혜택이라고? 혜택이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한마디 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남자들이 거기에 예스,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호수아가 던진 명령에 따라주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세 개 지파 중에서 어떤 한 지파라도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요단강 건너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말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요단강조차 건너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르우벤과 므낫세와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같은 이런 순종이 없으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끌었을 때 했던 것처럼 보내시는 곳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앞서 나가겠습니다. 이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지파로 인하여서 나머지 9개 지파도 힘을 낼 수 있어요. 저들이 먼저 정착을 했다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서 모든 전쟁 끝날 때까지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고 한다니. 그래서 이 9개 지파 사람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 하면서 결국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번져나가요. 세 개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믿음이 나머지 9개 지파 가운데도 퍼져서, 그래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믿음도 이렇게 번져나가지만 불신도 번져나가요. 불신, 불평, 이것도 번져나갑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나서 10명이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못 들어간다. 40년 전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 못 건넜어요. 건너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세 개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보내주십시오. 앞장서서 나가라 하면 우리는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세 개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나오니까 나머지 9개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중요합니다. 모세의 리더십 중요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주에 말씀 나눴었죠. 여호수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외친다 한들 따르는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결국에 4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 이전에 여호수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9개 지파들도 그 3개의 지파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죠.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들이 더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서 더 살펴볼 수 있겠지만 요단강에 일단 건넜어요. 그리고 북쪽 지역으로 쭉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남쪽, 동남쪽에 있는 지금 팔레스틴 가자지구 있죠. 그쯤에 있는 지경은 손을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키가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 다 아낙 자손들이에요. 키가 크고 말입니다. 아주 그냥 어깨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탐꾼 12명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들도 이 아낙 자손들 보고 떨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헤브론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강한 민족이 정착하고 있는 땅이 가장 좋다 나쁘다? 가장 좋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땅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북쪽으로 진격하고 다 정리를 하고 쭉 내려오는데 헤브론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을 자기들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점령해서 알아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과거에 야곱이 거의 막바지에 죽을 때쯤에 각 지파마다 아들들에게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유다에게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너는 꼭 사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한 번 움켜잡으면 놓지를 않는다. 다스리는 홀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사자라고 했어요. 그 유다 지파의 갈렙 선지자가 여호수아 장군님,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어려운 것을 유다 지파의 갈렙이 그거 제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 85세입니다. 결국 그 땅을 점령하죠. 말 그대로 사자처럼 말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40세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전쟁 5년 지나고 지금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가장 어려운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장군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85세 갈렙 할아버지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그 옛날에 저도 듣고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지파 말고 우리 유다 지파가 하겠습니다. 장군도 그때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고 아무리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필히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 다 우리가 쫓아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결국 유다 지파의 땅이 됐어요.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중심 수도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됐어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갈렙과 같이 따르는 자가 없었다면 헤브론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해서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갈렙이 오히려 먼저 나서서, 다윗도 비슷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아무도 못할 때에 골리앗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의 조상을 보면 갈렙도 그랬어요. 그 산지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헤브론 땅을 점령하면서 나머지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누어 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이 단지 여호수아의 리더십, 그분의 리더십 그거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가나안 땅을 밟은 탁월한 그를 따르는 자들, 갈렙과 같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와 같은 그 지파의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갑니다 했기 때문에 그 갈렙,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만 바로 돼서 나아가는 거는 그 한 겹줄이에요. 그 지도자를 돕는 또 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 그건 두 겹줄이에요. 그런데 한 명 더, 3겹줄은 어떻게 돼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십,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 여호수아의 영적인 리더십,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총알바지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서 그 80세, 85세에 직접 칼 들고 싸우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비전을 던지는 거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누가 걷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걷죠? 지도자가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야지.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누가 제일 나중에 그걸 건넌 줄 아십니까? 누가? 모세가. 먼저 건넌 사람 따로 있어요. 모세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손 들고 있는 동안에 땅 갈라지고 다른 사람들 쭉 건너고 나서 모세 나중에 건너가지고 나중에 또 손 들고 명령하면 홍해 바다가 다시 덮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요단강 누가 먼저 건넜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건넜습니까? 아니요, 제사장들이 먼저 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밟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에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지도자가 하는 일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가 걷는 겁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길을 보여줬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을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르벤, 갓, 므낫세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탁월한 그 지도력을 따르는 팔로워들, 따르는 자들, 탁월하게 따르는 그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결국 인도하는 자와 따르는 자들의 연합이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정말 다시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먼저는 아버지의 믿음이 서야 돼요. 가장이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는 가족의 믿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믿음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자녀가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의 믿음만 있어서가 아니라 순장들, 사역부장들, 선교회장들의 믿음이 있어야 교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순장들, 사역부장들, 선교회장들이 같이 가셔야지 우리 순원들도 나머지 우리 성도들도 같이 먼저 가신다고요? 르벤, 갓, 므낫세 지파처럼 먼저 가신다고요? 우리도 가겠습니다. 가시는 곳에 언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들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백날 기도한다 한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무리 주님께로부터 비전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해서 여기가 길입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께서 따라 건너지를 않으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어느 공동체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서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예요. 될까요?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일까요?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I'm able,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내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지요?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는 건 누구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지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씩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참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차라리 그냥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들어가면 되는 거죠. 뭐 굳이 뭐 한 바퀴씩 돌고 뭐 7바퀴씩 돌고 매일매일 뭘 돌아야지만 못하러 무너뜨리게 해주실까? 어차피 무너뜨릴 거면 그냥 확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믿음이 확 들어올 텐데. 아니 그런데 꼭 우리가 돌아야지만 이게 무너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 따르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요단강 건널 때도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멈추고 나서 걷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발에 물 가운데 발목까지 잠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단 집업하고 이거 닫고 일단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될까요? 주님 될까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라. 이 뺨을 한쪽 뺨 맞았으면 한쪽 뺨 돌려대라.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말이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비현실적인 말이며 호구 같은 말입니까? 한쪽 맞았으면 피해야지 어떻게 다른 쪽 뺨을 갖다 댑니까? 그런데 어떤 짤로 돌아다니는 어떤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버스 안에서 한 아저씨가 복음을 전하다가 듣기 싫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다가 뺨따구를 맞았어요. 젊은이한테. 누가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뺨 맞고 나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거의 뭐 중년 이상 할아버지에 가까운 전도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맞은편 뺨도 때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이 청년이 막 울고락불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고 그만두라고 내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이 청년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기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바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다 대고 막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하는데 결국 그 말씀 하나에 녹아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아니요 주님은 당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뭔가가 일어났어요. 영상 가운데 제가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될까요? 이게 아니라 그분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예요. 결국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하라 하시니 우린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버스 안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버스 안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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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그 청년이 막 오열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겠냐고 회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지만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우리 함께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갖추시는 우리 팔로우십으로서 믿음을 갖추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으니까 주님 역사하신 것이지. 예, 지도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는 자의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 강해 설교 계속 나눌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0일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을 가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진을 통해서 그 모습을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와 또한 유다지파와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그 리더십의 믿음보다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섬기는 모든 분들 주님 인도해 주셔서 바로 루벤 지파와 같이, 므낫세 지파와 같이, 갓 지파와 같이, 또한 유다 지파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시든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믿음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히 섰을 때에 어머니와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머니의 믿음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 또한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섬김이들, 순장들, 사역부장들, 하나님 선교회 회장, 그 임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아갑시다 했을 때 하나님 함께 따라 나갈 수 있는 루벤, 갓지파, 므낫세, 유다지파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따를 테이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르는 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